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주간의 5째 날입니다. 5째 날의 주제는 무엇이죠? 네, 사람 이해하기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또 혹은 환경, 내게 부딪혀 있는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하고 친해지는 그런 묵상의 날입니다.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그리고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이나 이걸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어렵다 그러지 말고 잘 이해해서 좋은 점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구조는, 본문의 구조는 3, 5, 6, 4, 4, 6 이런 구조예요. 3, 5, 6, 4, 4, 6 물론 제가 만든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조를 만들어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아져요. 앞에 3은 어떤 내용, 그 다음에 5는 어떤 내용, 그 다음에 6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뒤에 4, 4, 6 4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또 4는 이런 내용, 6은 이런 내용,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 하나하나는 다 못 외워도 내용의 흐름을 내가 암송할 수 있으면은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섯째 날 사람의 마음, 만물 상황 이해하기. 네. 자, 일단은 본문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이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서 이럴 때 저 사람 마음 어떠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들어주고 겉에 나타나는 것보다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걸 들어주는 것. 그러면 굉장히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3층. 맨 밑에는 아름답게 살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거는 누구나 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나도 잘하고 싶어. 나도 착하게 살고 싶어. 이런 본능이에요, 이게. 근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생겨요. 속상해 죽겠어.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그 우리는 현장을 보는 거죠. 소리 지르고 막 성질내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도대체 왜 저래? 넌 도대체 왜 그래? 그리고 같이 싸우잖아요. 이때 만약에 이런 세 가지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가 많구나. 들어줘요. 공감해줘요. 그 상처는 자기의 본능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네. 사람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잘하고 싶어. 근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잘 안 돼.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뭘 도와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맨 밑에 걸 보면 뭘 도와줄까? 가운데 걸 보면은 아유 미안해. 마음 많이 아프겠다. 위에 걸 보면 넌 도대체 왜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항상 그 속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좋은 점, 나쁜 점.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럴 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또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면만 계속 친해지면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더 나빠지는 거고 긍정적인 부분과 친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날은 그런 훈련을 하는 묵상의 날입니다. 잘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뭐 간단해요. 네. 자, 9절로 12절은 하나님의 보좌 앞의 모습과 그 앞에서 세상 나라와 인류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탁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벌벌벌벌 떨지 않을까요? 한편에서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길 바라는가? 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록이 되겠죠.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기록되길 바라세요? 김성길 목사, 나쁜 사람, 불충한 사람,
네, 가증한 사람, 그럼 큰일 나죠. 김성길 목사, 충성된 사람, 진실된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게 기록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록되고 싶다면 내 인생에서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앞으로 그날이 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내 삶에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다니엘은 왜 다른 짐승보다 넷째 짐승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까? 이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니엘은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네 짐승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특히 네 번째 짐승이 이게 관심이 커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짐승들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이 짐승은 덩어리 자체도 온 세계를 지배할 만큼 컸지만 또 하나는 그 중에서 또 하나의 국면이 나오는 거예요. 열 왕으로 이루어진, 열 뿔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국면이 나오고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오더니 하나님 대적하고 성도들과 싸우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저게 뭐지?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야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보면서 궁금함, 알고 싶은 마음 이걸 막 가졌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사모하는 자에게 답을 주시고 또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되고 구하는 자가 받게 되고 문을 두들기는 자가 얻게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떠세요?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즈니스, 직장, 인간관계, 경제적 부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답을 찾아야죠. 분명한 것은 답은 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제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한 말이에요. 세상에 답은 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 이게 답이잖아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는데 그 속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길이 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와서 먹을 거 없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먹을 방법이 없는데 하늘에 먹을 양식이 있는 거죠.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답의 창고가 5개라고 그랬죠. 첫째는 삼일체 하나님, 둘째는 성경, 세 번째는 천국, 네 번째는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다섯 번째는 정보 속에. 이 5가지의 내용을 찾다 보면 그 중에 어딘가에 지금 오늘의 우리에 부딪혀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넷째 짐승은 2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한 나라로서의 로마 제국.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은 요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나라인데 그 속엔 2개의 시대가 들어있다. 하나는 한 나라로서의 로마 제국, 하나는 10개의 나라로 뭉쳐진 새로운 로마 제국. 이거는 구로마에서 나온다. 네, 요걸 보시면 돼요. 구로마 제국은 초림 예수님, 신로마 제국은 재림 예수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들을 이제 세대 반 동안 핍박하는 거죠. 자, 성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까? 짐승의 마음. 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이런 악한 마음, 포악한 마음, 이런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용. 이 붉다라는 말은 그냥 빨갛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분노하면은 막 혈기 오르잖아요. 그래서 불그스름해지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가인,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끓어오르는. 그 다음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일 때 그 헤롯.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네. 참 고통스럽지만 성령이 감동하시면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막 핍박받고 매맞고 그럴 때 오히려 막
기뻐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힘이 있어야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련이나 핍박을 받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어려운 일 겪고 계시나요? 또 신앙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고 있나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만 있나요? 혹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은 없나요? 혹시라도 절망하는 마음은 없나요? 포기해버리는 마음은 없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피할 길이 있다. 그걸 찾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여러 번 해본 것 같아요. 땅에서 다 막혀 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늘을 두들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오게 하시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네. 혹시 내가 누군가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의 마음 어떠할까? 네. 내가 핍박받을 때 힘든다면 내가 누군가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 그 역시 괴롭고 힘들다는 것.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막 미워해. 빨리 때려치야지. 막 미워해. 네, 하기 싫어. 난 네가 싫어. 네,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핍박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와 새하늘 나라가 심판받게 돼요. 이때 강림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적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뗄 때 이 모습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다 숨어요. 왕과 장군들과 뭐 부자들과 다 굴바위 틈에 숨어서 산하날 가리어 나오고 막 그러면서 벌벌 떠는 장면을 보죠. 이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할렐루야가 4번씩이나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한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죠. 그 나라를 얻게 될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걸 부분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나면 오는 마음이 있어요. 승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답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승리자들이 돼야죠.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가 성도들이 기업을 얻게 된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뭔가? 짐승들의 나라 보면 절망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보면은 절망적이에요. 네, 하늘의 보좌를 보는 거. 하늘의 보좌. 네. 자, 두 번째는 오늘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나의 싸움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들은 오늘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이 무엇입니까? 자, 과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자신을 막 미워하지 말고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보시고 환경 속에 있는 좋은 점들을 자꾸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 좋은 점과 친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짐승의 나라, 고통스러운 일들 많지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꼭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람이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질서 잘 지켜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비난받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들이 하나님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아픔들이 속히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저희들이 일하는 모든 삶 속에 은혜 입혀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키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